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몇 장까지 나눈다고요? 예,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 후반부를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네 가지 사건. 뭐죠?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야, 반복을 여러 번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네.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시작.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이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아직 홀드. 안 알려줘도 다 할 수 있겠죠? 네, 누구죠? 제일 처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이 뭐 다른 설교에도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을 바칠 뻔했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2장이지만 17장에,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살 때, 99세 때에 약속을 재확인 받고서 이름을 바꾸도록 명령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주에 나오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표기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원래 그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옛 이름이 사레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미국 이름으로 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네,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한 절만 읽긴 했지만은 전반에 걸쳐서 22장 전반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잠시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참고로 한글 번역으로는 이게 시험하다라고 똑같이 번역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템프트예요. 그래서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시험한다, 테스트 해본다 이런 거고, 다른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친히 시험치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때에는 템프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뜻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시지 템프트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불러서 더 이제 연단하실 목적으로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바치라는 말 얘기를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지체 없이 자기 아들 이삭하고 또 사환 둘을 데리고 갔다고 나오는데, 사환은 자기가 부리는 종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환 둘을 데리고 나귀를 몰고서 3일 길을 떠나요. 그때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랄이나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했던 이제 모리아 땅까지는 한 80km 정도 거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가려니까 한 3일 정도 이제 걸렸던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라서 거의 다다라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종들은 다 남겨두고, 그러니까 데리고 온 2명의 종들은 남겨두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번제 드리러 갈 그 산까지 이삭만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근처 이제 숯불에 뿔에 이제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기의 제사를 다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일컬어서 불렀어요. 그리고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였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거고 한 민족을 이룰 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거, 그 롯과 관련된 예들을 빼놓고서는 거의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다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식솔들을 돌보지 않고 비겁하고 소심하고 무책임한 면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지난주에 롯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만한 일들을 이제 행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게 인간적으로 보자면 좀 자기 아들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그 모범적인 신앙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로 약속하시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그 대가로 그 행위의 대가로 그 축복을 얻어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얻은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16절이 이제 말하자면 조건절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것은 마치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바쳤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은 원래부터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하고 계약까지 맺으셨어요. 이미 지난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8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도 마치 네가 내 말대로 했으니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약을 맺었죠? 여러분들 분반 공부 때 이렇게 다룬 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계약을 맺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시죠.
명령을 주셔서 이게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을 맺어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놓고서, 정확히 반으로 딱 갈라놓고서 그러니까 근동의 계약법이 그랬다고 그래요. 두 명이서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두 명의 계약자가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고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약속하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이 이 동물과 같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이게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도 좋다는 뜻이구나. 이게 맹세를 굳게 하자는 거구나.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그 반이 갈라졌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동물들의 반이 갈라진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 두 계약자가 그 동물들의 반쪽씩을 의미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그런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거기를 혼자서 지나가요. 혼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그 혼자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요. 그 계약법에 의하면 그것은 불평등 조약일 때 그렇게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불평등 계약을 맺을 때에 힘 없는 사람 보고 혼자서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 있는 사람은 안 지나갔으니까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내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거기를 지나간 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 계약.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평등 계약의 요건으로 힘 있는 자에서 위치해서 힘 없는 자의 위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위치에서 내가 다 책임진다.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명이다.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거기로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계약이고, 이 언약은 흔들림 없는 계약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신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그런 계약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걸 조건으로 사용해서 내가 이제 너 하는 거 봐서, 널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다시 이것을 계약을 없앴다가 다시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재확인하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은 의미도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어차피 약속하셨고 그 계약은 이미 맹세되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더 확인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도, 아브라함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그러더라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그 민족이 부흥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런 뜻은, 여기에서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22장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이 사건을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 템테이션은 사람을 죄에 빠뜨릴 목적으로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실 목적으로 테스트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 오늘 그 이삭의 사건 이전에 먼저 할례의 사건이 나와요. 얼마 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서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뭐죠? 그냥 표면적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포경 수술 알죠? 네, 그것과 기능적으로 아주 합니다. 남성 생식기의 양피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좁은 의미로는 생식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로 볼 때, 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을 우리가 낳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이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식 기능이 없다고 그랬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보면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모르는 여러분은 잘 모를 테지만 예성이랑 예훈이는 객관적으로 봐도 귀엽지 않니? 제가 지금 36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36인데 제가 36세 이 애를 봐도 이렇게 귀여운데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 그게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다 떠나서 정말 100살에 내가 애를 낳았구나.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100살에. 100살 빨리 생각해 보세요. 빨리. 할아버지. 그리고 정작 애를 낳은 사라는 몇 살이었죠? 10살 아래? 90살에 애를 낳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을 거예요. 폐경이 지나도 한참 지난 여인이 아이를 낳아놨으니까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할례를 명령하심으로써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구나.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와닿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었음을 고백하고 또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은 절묘함의 극치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삭을 네가 바치기로 했으니까 내가 축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연단을 위해서, 그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바라봄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숙을 위해서요.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거리를 주실 때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들 바치라 그러면은 이 중에 바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바쳐라. 내가 너무 극단적인가? 상상해 가세요. 그것과 필적한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주신 딱 하나의 아들인데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되도록 미리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혹시 나한테도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떡하나? 만약에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생각을 해보셨겠죠. 나한테 욥과 같은 시험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믿음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렵죠?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으로 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뭘 다뤘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여러 번 감히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시 하갈을 내쫓고 또 다시 나중에는 후초를 얻어서 다시 재혼해서 아들까지 또 낳고 다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더라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성인이라 그래도 이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숙해져 가야 할, 성장해야 할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면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은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훈련의 기본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른 것을 다 빼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은 내가 장성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장성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영적 성장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폐가 있어요. 말하자면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어리광 부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들은 성장해서 신이 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성장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의지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셨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얘가 이제 컸으니까 나 없이도 이제 잘 살겠구나. 하나님이 자리를 피해 주시고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더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갓난아이가 되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거죠.
물질로부터 내가 자유하다. 모든 것에 내가 초월해서 난 모든 것에 초월하고 나 혼자만으로도 죽음도 나를 나를 막지 못하고 나는 해탈에 이르고 나는 부처가 되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은 단 한 가지 고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더 나은 사람, 더 better being이 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궁극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이 영적 훈련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물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 나갈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더 도덕적이고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더 성실한 사람이 돼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더 성실한 사람이 돼서 돈을 잘 벌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필요하고 더 의지해야 하고 더 의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성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제 성장했으니 아버님은 편히 쉬십시오.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제 앞가림 잘하고 아버님을 봉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착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기도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이루셨고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어디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런 결과에 치우치지만 과정처럼 보이는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늘 동행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오늘 독자를 바치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조차도 하나님 뜻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야. 내가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작은 것까지 나누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시겠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